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0절,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왔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는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누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인데 성경에는 잘못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짓말쟁이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라. 가보니까 젖과 꿀이 하나도 흐르지 않고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재앙이 들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그 밑으로 이제 애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이렇게 믿음이 없었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에 데려가자.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 우리들을 보고 죽일 수도 있고 또 당신을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당신과 나는 아내가 부부가 아니라 아내의 동생 여자 동생으로 이렇게 하고 가자. 항상 우리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미리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그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을 막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이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출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들어왔는데 그 인생 광야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뜨겁고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서 못 살고 거기 40년을 거기를 이렇게 뚝 돌아가면 빙빙빙 돌려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하나님 믿으면 응답이 쏟아질 것 같은데 막 뭔가 문제처럼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지속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첫신앙 마음을 딱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오라고 보냈는데 여기서 왜 재앙이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팍 돌아가는 게 저 애굽은 좀 잘 산다니까 거기 가보자. 이렇게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그냥 형편에 따라서 움직여 버리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이었어요. 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막.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이스라엘을 광야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고난당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고난당하는가? 계속 고난이 오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몰아갈까 그랬어요. 출애굽한 민족이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이란 말이거든요. 그죠? 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인데. 그래서 광야길 가는데 막 굉장히 힘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신앙생활을 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때는 잘 경기가 좋았다가 어떤 때는 어렵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에 춤을 추면요, 졸 때는 기분이 좋고 안 졸 때는 낙심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 일직선으로 쭉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 될 때는 잘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 안 줄 때는 안 주는 이유를 발견하고 가야 되죠. 그걸 찾아내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가야 되는데, 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이 사람들 늘 그럽니다. 그리고 막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애굽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 노예 생활인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 저주의 그 시간이었거든요. 애굽이라는 세상이 완전 노예로 포로로 딱 잡혀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그때인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 쭉 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성도들 얘기해보면 참 재밌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막 포기한 게 많고 망한 게 많다는 거예요. 뭘 망했어 했더니 친구도 다 떨어지고 그랬더니, 근데 그 친구들 쓸만한 친구 있습니까? 그랬더니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는 친구인데, 그죠? 그걸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 친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친구가 되어 있다. 그걸 발견해라. 근데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친구는 옆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는 건 전혀 안 보이거든요. 불경기만 보이지 그 불경기를 주장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동치 넓을 수가 없죠. 이걸 유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광야길 가면서 늘 뭐냐, 노예 때 우리가 먹을 게 없다는 동, 이 광야에서 뭘 심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도 기가 찬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냐, 먹는 것은 늘 땅에서만 나오는 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버려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줬어. 이건 상식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먹을 것이 쏟아져 내려왔다니까, 하늘에서.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요. 물이 없다고 또 막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저 반석에 가서, 저 바위에 가서 네 지팡이를 쳐라. 지팡이를 치니 거기 샘이 터져가지고 확 물이 나오는. 그게 자꾸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 안 하고 인간은 자꾸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광야가 진짜 광야 같아. 하나님이 뭘 설명하라고 하냐? 진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신자에게 왜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안 믿거든요. 그냥 따라 나온 거지, 안 믿거든요, 하나님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도 있어요. 메시지죠,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늘 순간순간에 염려가 나를 싹 지배하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 또 좀 염려가 집에 당했어. 미리 걱정도 하고 막 이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끊임없이. 그래서 왜 고난당하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믿어라.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따라와라.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신 거예요. 그죠? 오늘 아브라함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고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미리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곳에 왜 가라 했을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왔는데 고난이 왔으면 왜 왔어? 왜 주셨을까? 이래야 되는데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그런 머리, 하나님을 찾는 머리가 없거든. 그냥 내려가 버리지. 그냥. 그죠? 그래 거기서 뭐 하나님 역사를 보여줘.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왕이 뺏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 안 놔두거든. 바로 왕을 막 괴롭혀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상하단 말이에요. 진짜 저 아브라함 동생이냐? 아브라함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네 부인을 나보고 누이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큰 죄를 범할 뻔하게 만드냐? 그 아브라함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터뜨려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맞는다고 보면 딱 맞아요. 자꾸 안 믿어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진짜 한번 딱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딱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안 해. 그냥 무조건 쉽게 생각해. 무조건 쉽게. 이게 얼마나 불신앙이 무섭다는 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론이 뭐냐?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꺾어버렸잖아요.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한번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우리는 막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막 복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힘든 게 그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하지 말라는 같이 듣거든.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하라는 말이거든. 이걸 보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막 생각도 없어. 막 뭐 하라면 막 근데 다음날 해버려. 야 대단하거든요. 좀 내가 못한 데는 야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오늘 결정했는데 내일서부터 실행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런 머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뭐 하자 결정 나오면 막 그 다음 날부터 완벽하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인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요 얼마나 막 무서운 때가 많아. 저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떨까. 그죠? 광고 하나 딱 쓰는 것도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 생각을 해야 돼. 그죠? 생각을 해야 되거든. 제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딱 보니까요 젓갈 얼마짜리요 딱 써 있어. 그 내가 그 밑에다 믿음의 교회 딱 써놨어. 그래서 야 믿음의 교회가 장사하는 교회인가? 그 내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 우리가 그 농어촌을 돕는 작은 손길이다. 내가 써놨다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농촌을 돕는.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농촌위원장을 좀 뽑으려고 그래요.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해야 이게 응답이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불신앙이 보세요. 이게 작은 불신앙인데 불신앙 뒤에 오는 거 보세요. 내가 또 이런 말 하면 또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나보고 별거 다 장관한다고 하고 여러분 그거요. 교회 이미지 전체를 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그 우리 교회 하나가 잘못되면요 전국의 교회가 다 욕을 먹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복음으로 빗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에 두지는 마세요. 그냥 생각을 많이 하세요. 불신앙이죠. 불신앙 뒤에 오는 것. 그래서 얼마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불렀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가면서 늘 원망했거든. 우리가 말이에요. 저 모세 노인네 말 듣고 쫓아왔다가 말이에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말이에요. 덥고 말이에요. 이거 뭐 못 살겠다는 거야. 늘 불평 원망하거든.
그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원망, 불평, 그래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끝내 뭐라고 하느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그죠? 이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끌떡만 하면 뭘 만드냐, 막 우상을 동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왜 그러냐?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곳곳에 다 있으니까 우상 숭배는 갖고 있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가나안도 똑같아요. 물신도 있고 땅신도 있고 하늘신도 있고 막 별신이 다 있거든. 우리나라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섬기는 거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없으면 되는데 간증거리가 또 있거든. 이게 다음에 망할지언정 일단 한번 제대로 믿으면 간증거리가 있거든.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겠느냐, 상황, 그죠? 모든 상황을 내 중심으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는 게 결국은 해도 자꾸 불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그러면서 이제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불신앙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잘못 깨닫고 아직 어리니까, 그죠? 어리니까 아직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불신앙의 모습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거라, 그죠? 이렇게 잘못된 것도 같는데, 그죠? 이걸 하나님이 또 깨닫게.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자기는 미리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렇게 거짓말 시켰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역사를 보여줬어. 또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참 불신앙까지도 하나님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왔어요. 그러면 믿음은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불신앙은 영원한 저주를 남기는데, 그죠? 믿음의 신앙을 남기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불신앙도 아브라함이 좀 이따 다음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불신앙 결과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는데 그걸 안 믿었어요. 왜냐면 우리 생각으로 하니까 나이가 먹으면 아들 낳겠니?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이 생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어렵고 답답한 일이죠. 근데 일단 신앙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느냐. 아브라함이 75세에 다 나오다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진짜 시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걸었어요. 뭘 걸었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뭐든지 하면 이유가 많아. 근데 이상하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상황을 쭉 보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딱 알았어요. 그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아들을. 그런 옛날에 이런 전통이 그런 데 많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이 짐승을 잡아갖고 드렸거든요. 기독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서 제사에 지내고 그랬어요. 집 질 때에 그 집신하게 뭘 바쳤냐? 자기 자식을 하나를 죽여가지고 벽에다 붙여놨다. 시멘으로 발아가지고 불쳐놨다. 그게 선례로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창세기 22장에 그죠? 참 엄청난 얘기가 나오죠. 그죠? 1절부터 13절까지.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아들을 마차에다 타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옛날에는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도 있었고 짐승도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리려고 짐승도 끌고 가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이 갑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을 것이다. 다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참 정확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단을 딱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그때 칼을 딱 앞에 자기 아들 앞에서 칼을 딱 앞에 이제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딱 드리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봤다. 응? 네 아들의 손을 대지 마라. 네 아들 대신 내가 순양을 준비했다. 네 뒤쪽을 봐라. 보니까 수양이 딱 한 마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뿔이 걸려가지고 못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저 양을 잡아라.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를 딱 했어요. 그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이제 신앙이 완벽해졌어요.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끔 시험을 딱 주는 거예요. 그걸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실이라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게 다 사실이에요. 자기가 받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말을 듣고 흔들리나 모르겠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사람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단체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삭 창세기 2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삭이죠. 10절부터 18절까지. 이삭은 어느 정도 믿음이 대단했냐. 이삭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팠던 그 샘을 다시 파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판 걸 왜 우리 아버지 때 파고 내가 다시 회복한 것을 왜 뺏어가냐고. 그걸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은 뭐라고 하냐. 야, 그래, 가자. 그걸 또 파는 거예요. 그 바보잖아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면 바보가 돼야 돼요. 또 누가 와서 또 그걸 또 다시 파면 또 그걸 뺏어가는 거라. 그럼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는 거라. 그리고 또 줘버리는 거예요. 뺏어가고 또 달라고 하면 막 전쟁 안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바보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파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 샘의 근원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샘을 찾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샘 파기가 쉽지만 저기는 잘못 파면 석유가 나오는 나라거든요. 물 나오는 걸 판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샘의 근원을 딱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의 모델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막 저거 바보라 해서 어떤 사람은 막 착한 게 영적 문제라 해서 내가 속으로 야 진짜 뭘 잘못 알고 있구나. 착한 게 영적 문제래. 왜 뺏기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막 이삭의 농사만 지면 100년치를 거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게 전도운동하다가 진영에서 전도운동하다가 이 견도운동하고 내가 선배들을 잘 찾아가서 인사도 못한 거예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 선배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배들 오라고 하면 와야지 안 오냐고. 교만하다. 너는 좀 콧대가 높다 했었거든. 그 내가 그랬다니까. 선배님 우리 교회에 하나도 없거든요. 선배가 나를 교인을 보내줄 겁니까? 돈을 대줄 겁니까? 아무것도 안 대주면서 나는 지금 살기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했더니 이 건방지게 또 따진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거다. 그럼 내가 선배님들 가서 뭐 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우리 동기한테 물었더니 선배들 따라가면 뭐 하나 했더니 맨날 목욕탕 가서 사우나 하고 뭐 밥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집에서 먹지 뭐 때문에 거기 가서 목욕도 집에서 하지 뭐 때문에 거기 돈 들어가면 그걸 빨가먹고 난리치냐 아침부터 그랬더니 나보고 괘씸하다고요. 면직을 딱 해가지고 제명을 해가지고 나가라는. 그래 나가겠다고. 그러면 당신이 해보라고. 그때 막 벌써 후임자가 다 결정되고 쟤들 다 자기 결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요. 뭘 자신 있느냐. 내가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남을 걸 별로 얻어먹는 걸 좋아도 않는 스타일인데 그걸 막 저걸 가지고 싸우고 막 내가
다 나는 이 진영에서 완전히 떠날 테니까 다 가져가 봐라. 우리 교인들 가서 꼬셔갖고 다 네 교인 만들어 봐라. 만들어질 거냐? 하나도 안 만들어질 거야 했다니까. 그랬더니 막 후임자가 뭐라고 하냐? 자신 있다는 거야. 막. 내가 이런 푸름 갖고 하면 막 교인들 다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경상도를 몰라도 네가 한참 모른다. 후배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다니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는 뭐 깨끗이 다 줘버렸다. 다 줘. 차도 뭐도 다 줘. 내 친구가 사진 286 컴퓨터도 달라고 해서 다 줘버려. 우리 살림만 딱 가지고 갔다니까. 그 교회가 몇 달 안 돼서요. 완전히 교회가 완전 없어져 버렸어. 우리 교인들 누가 갑니까? 아무데도 안 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이삭은요. 하나님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다 계속 주는 거예요. 이삭 얘기가 가장 성경에 보면 이삭 얘기가 가장 짧아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믿어버려가지고 이 사람 얘기가 별 얘기거리가 없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은 물론 요셉은 제대로 믿었는데도 뭐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근데 야곱, 이 사람은 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이건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왜? 전부터 안 믿어가지고. 믿게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 설명하려니까. 또 보세요. 창세기 28장, 그죠? 18절부터 22절까지. 그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하고 자기는 동생이란 말이죠. 형이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장자권은 우리 장자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은 뭐냐면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오는 혈통을 위한 장자권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형님은 장자권에 관심이 없어. 맨날 데려가서 짐승이나 잡아가지고 그냥 사장이나 해서 막 먹고 살리고 뭐 이런지 막 언약에는 전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막 장자권만 욕심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는 혈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막 하루 종일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그 배고픈 걸 이용해가지고 형 지금 배고프지? 그래. 내가 형 좋아하는 팥죽을 딱 끓여놨다. 그러냐? 그 주면 안 되냐? 안 준다. 조건이 있다는 거야. 뭐 조건인데?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달라. 그랬더니 막 배고픈데 뭐 장자권고 나발이 그 무슨 상관이 있노? 막 그냥 가져가 먹어라. 어? 다 팔라. 그래, 네가 가져라. 장자권 네가 가져라. 실컷 먹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 완전히 이게 큰 역사인가.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형들을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이제 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때도 형은요. 그런데 관심 없어. 가서 별미하니까 막 우리 아버지가 막 산고기를 좋아하니까 막 산에 가서 막 데려가서 막 사냥을 해서 잡아다 갖고 오려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에 축복하면 끝나거든요.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 이 장자권을 아버지가 안 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막 형은 막 이 털이 많은데 자기는 털이 없는 거야, 야곱은. 그 양털을 막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붙여놨어. 붙이고 뭐 음성이 또 다르거든. 음성도 막 연습을 해가지고 형 음성을 들리고. 근데 아버지가 나이가 뭐니까 눈도 어두워져가지고 애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막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별미 가지고 와서 아버지 내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까? 어이 우리 큰아들이 벌써 그렇게 빨리 잡아왔나?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이상하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 같은데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걸 보니까 우리 큰아들 에서구나. 이렇게 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한테 막 안수를 이제 다 축복을 다 줘버린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다 줘버렸어. 형이 돌아와 보니까 뭐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축복 다 끝나버렸어. 그래 형이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뭐 애갓집으로 도망가는데요. 도망가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도망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여기서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성경은 윤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초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기꾼을 하나님이 축복하냔 말이죠. 하나님은 뭐냐?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그렇다고 우리 보고 착하게 살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야. 선보다 먼저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죠.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쌓는데 돌베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돌을 쌓고 거기다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데, 그리고 거기서 배배기 자서 돌배기로 해서 자는데 하나님이 새닥다리가 오르락 새닥다리를 내려놓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하면서 하나님 막 축복의 역사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상황이 어떤 상황에 가도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셉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요셉 얘기가 나왔어요. 요셉은 특징이 뭐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죠? 이게 우리에게 이번에 올 메시지가 그 바닥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뭐 틀을 깨라, 뭐 예틀을 만들어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죠? 우리가 이미 복의 근원이 될 필요가 없어. 복이신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내가 복이란 말이죠. 이 정체성, 이 가치를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신자는요. 우리가 뭘 구차할 게 뭘 써요, 그죠?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최고의 서밋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뭘 말해요? 저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청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청소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일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뭔가 준비되고 화려한 거 이것만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일이 그게 다 성직인 거예요. 아니 그게 세상 일인데 성직입니까? 성직이에요. 거기서 우리는요, 조금만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조금만 성실하게 해도요, 금방 사람들이 소문이 쫙 나게 돼 있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소문 나게 돼 있어. 이게 보디발이 보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노예로 살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살림을 다 맡겨버리잖아. 그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는 그렇게 않거든요. 언제든지 역사적 사명을 떼고 빨리 나도 나가서 사업체 차려야 되겠다. 맨날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뒤에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시간표도 안 왔는데. 뭔가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막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긍지는 굉장히 많은데 자기 일에 대한 긍지는 없어. 하나님의 일이라는 긍지가 없어. 이게 답답한 거라. 여기서 우리가 다 놓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야. 막 하나님이 더 어려운 곳에 보내버렸어. 노예보다 더 어려운 감옥에 막 그것도 억울하게 막 누명을 써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보낸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막 얼마나 막 깨끗이 청소하고 막 자기 방부터 그랬겠죠. 뭐 일 시키면 막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간수장이 보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냥 다 맡겼어. 간수 일을 다 맡겼는데 그래도 일을 착착착 해야 참 엄청나게 막 거기 가서 또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뭘 벌라고 덤비면 안 되게 돼 있는 거라요. 그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이거 왜 합니까? 그런다고요. 내가 권사님들이 저거 파는데 저걸 뭐 때문에 합니까? 딱 한 마리 옛날하고 내가 어릴 적부터 들은 말이라. 목사님 선교갈 때 선교비 드리고 뭐 우리 랩런트들 키울 때 뭐 하고 이거라. 그 내가 하지 마세요. 나 그 돈 필요 없거든요. 그 성금이 나 필요 없다니까. 교회에서 주는 대로 쓰지. 그거 필요 없어요. 그 더 마음이 아프잖아. 할머니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나한테 용돈 좀. 내가 그놈 가지고 유세 부리고 다니면 그게 나쁜 놈이지. 나를 나쁜 놈 만들지 말고 그냥 냅둬라. 하지 마라. 여전도에서 막 회비가 안 걸친다는 거야. 안 모여서. 그걸 왜 걷습니까? 그것도 선기가 또 나와. 하나님은 돈 선교하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람 가서 복음 전하세요. 이건 자꾸 우리 옛날 교회 생각을 다 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갱신 안 하면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거지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죠? 다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나왔죠.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그러면 영원한 후회를 남아.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면 뭐냐? 우리 상식적으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가만 시간 갈수록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25년을 걸리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막 자기 부인이 막 나이가 80세가 되고 어느 날 보니까 85세가 되고 그럼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경수가 다 끝났는데 이 자식을 주겠냐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머리죠, 그죠?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는 더 늙기 전에 사라가 그럴 거 아니야. 나는 경수가 끝났다. 아직도 노인은 그 남자는 그래도 하여간에 죽을 때까지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완전히 끝났고 나 자식 못 낳는다. 당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젊은 여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 장가를 가서 내가 할 테니까 누구냐 했더니 우리 집에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 사라라는 거예요. 하갈이지 하갈. 그럼 말이 맞잖아요, 그죠? 여자가 이제 생리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말이에요. 그래 못 낳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붙여준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사라가 진짜 이게 진짜로 아브라함하고 만나자마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것도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랑 대드는 거예요, 자꾸 막. 그러니까 막 사라가 열이 뻗쳐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내가 저거 말이에요 이래서 저래서 당신한테 줬지 않느냐. 그런데 저것이 나를 말이에요 지가 이렇게 막 괴롭히고 나를 막 멸시하고 그런다. 저걸 내쫓아버리지 않은데. 그래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부인 말 안 듣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남자는요 여자 말 안 듣고 못 살아요. 집 쫓겨나면 우리는 먹을 것도 없어. 빨리 하라면 빨리 하고. 나는 요즘에 빨리 하다 유고도 먹고 바보다가 유고도 먹고 하여간에 막 그냥 우리는 빨리 하면 다 집어넣고 하는 거지. 뭐 속옷을 따로 하고 뭘 따로 하고. 내가 볼 때는 그냥 그것인데 너무 넘볼 때. 그러면 욕을 한참 못 먹어. 혼자 밥에 먹으라 해서 나는 그 옛날에 좋았던 청국장 어서 사다가 그걸 끓여 먹고 냄새가 온 동네가 냄새 나냐 막. 우리 집사람 오더니 이 냄새가 어디서 났냐. 우리 집이 근원지가 어디냐 찾아보면 우리 집이거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밥 3끼를 3일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더라니까. 열받아 갖고. 그때도 내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겠구나. 자식이 없어도 부인 말이 이것도 안 들으면 큰일 나거든. 그래가지고 내쫓아버렸는데 내쫓은 하갈이 그 한이 맺힌 거야. 애 중에 태아 교육을 어떻게 했겠어? 네 아버지가 말해 저 사라, 네 큰엄마 라는 사라가 나를 내쫓았다는 게 이 한을 얼마나 가졌는지. 그 하갈을 거기서 나온 이스마엘 족속이 지금 저 중동 국가들, 그죠? 늘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게 다 그 후손들이에요.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거야 한마디로 말.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결과가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싸움 여기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럼 목사님 우리도 뭐 불신앙 많이 했는데 그럼 우리도 저렇게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싸워야 될 것이 있다면 무슨 뭘 싸워야 되느냐?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 거라. 불신앙. 내 자신의 불신앙과 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이게 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인생에 이제 결정판이 딱 오는 날이 있어요. 이게 참 너무 답답하죠, 그죠? 거기 좀 그런 얘기입니다. 늘 내 불신앙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서 5번째 뭐냐? 아브라함이 망하지 않는 이유 그랬어요. 결론이죠. 아브라함이 망할 수 없는 이유. 이게 뭐냐 그랬어요. 2번째는 뭐냐?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을 받을 길을 알지 못함.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불신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길을 몰라요. 간단한데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끝나는 건데. 그죠? 그런데 신자가 왜 망하냐? 신자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왜 망하냐? 그런데 정확히 보세요.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자꾸 훈련시키는 거에 뭘 훈련시키느냐?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왜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하려고 합니까? 이걸 딱 보면 되잖아요. 그죠? 왜 세상이 편안한 나라고 이 시대가 편안하면요. 우리가 뭐대로 자식과 함께 하려고 막 그럽니까? 내일 돋버리지. 빨리 나가는, 집 빨리 나가는 게 이익이라. 그죠? 빨리 나가는 게 이익이지. 요즘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가서 뭐 아무나 만나고 빨빨 결혼해버리고 뭐 자주. 그죠? 그걸 뭐 때문에 하느냐? 엄청난 나쁜 존재들이 많아서 그래요. 신자가 망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 있어요. 딱 뭐냐?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의미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딜 거냐? 우리를 구원을 건들 수 없어. 그래서 자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틈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딱 틈으로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염려할 때 막 싹 공격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해서 신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비밀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냐? 믿음은 믿음대로, 행위는 행위대로 하는 거지. 그럼 안 맞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딱 맞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갈등도 집어넣고 막 그래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나는 막 너무 어려워. 요셉처럼 막 노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내 일을 막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이러고 다닌다. 한 가지를 했으면 끝까지 뭔가 이렇게 정성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응답받아가지고 뭔가를 또 찾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 복음이 그런 건데, 그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성경에 보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복음을 열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진보시켜가지고 창세기 6장에 그죠? 14절에 방주를 만들어 설명했잖아요. 그죠? 다 죽어나는데 이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아, 그게 바로 이런 말이 이 말이구나. 하나님께 점진적으로 눈을 여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지속이 잘 안 돼요. 하나씩 이렇게 응답받아. 더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또 한 번 설명했어 막. 악랄한 바로왕이 있는 애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다 노예 생활하고 막 고통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이제 네 고통을 받기 때문에 출애굽을 때가 됐다. 애굽에서 너희들 출애굽을 시키겠다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애굽 이 엄청난 나라 애굽과 어떻게 싸웁니까? 방법은 한 가지다. 뭐냐? 뭡니까 그런 거? 피를 발라라.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에 다 피를 뿌려라. 이렇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군대를 동원해서 애국과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믿음으로. 그런데 양의 피를 딱 뿌리는 날만 이상하죠. 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피 뿌린 집만 아무런 것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응답이잖아요. 그죠?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또 한 번 또 점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야 니들이 포로에 끌려가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다 함께 하겠다. 이 말을 알아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저 바벨론에 가니까 막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왕이 막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막 그 절하지 않고 니네 신을 섬기면 다 죽여는 일본처럼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막 교회 앞에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뭘 봤냐?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이걸 여기에 참여는 안 했지만 말씀을 들어서 알았단 말이죠. 우리는 뭐라 다니엘, 사드락, 이 친구들이 뭐라 하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저 사자굴 속에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사자굴 속에 저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장정들이 손 하나씩 붙잡고 다리 붙잡고 하나 둘 해가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얼마나 뜨거운 이 사람들은 막 방호벽을 입고 던지는 거예요. 그죠? 불 타 죽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집어 던졌는데 하나도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바벨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안 죽냐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불 가운데 들어가도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재림이 가까웠다, 막 말세가 가까웠다, 막 해도 그런 거 우리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 불 가운데 들어가도 안 죽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안 죽어요.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해. 막 시천지 만천지가 이것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안 믿어. 왜 그러냐? 물 가운데 들어가도 안 망했다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도 안 망했는데 지금 우리를 어디다 쳐놓는다는 거예요. 쳐놔봐라. 그냥 우리가 죽나. 바보같이 말해. 그게 무슨 종교라고 그걸 따라다니고. 그 말씀이 이게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복음 중에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요. 막 원자탄이 떨어지건 말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럼 천국 가면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살면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영광을 탁 나타내라고 그러고 탁 해야 돼.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알아도 복음을 모르고 알아들으니까 막 조그마한 말을 해도 막 이렇게 휘말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언약 딱 붙잡고 사람도 보지 말고 다 언약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우리는 살리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철저한 불신앙과 늘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사단의 역사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넘어서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